우리 오늘 새해 첫 주 신년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오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누군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새 첫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년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우리 주시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음악에 나온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 앞에 불러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 첫해 아버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특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아버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삼았는데 주님 때문에 그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영원 올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땅을 밝게 하시고 슬픔과 애통이 있는 세상에서 기쁨으로 저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이 성난 파도처럼 저희를 위협하며 물들이려고 하나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맡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주님께서 다 도말하시며 깨끗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주님께서 일하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한 해를 보내고 올해 2024년도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목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나의 개인 신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뜻을 따라 온전히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께 기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깨워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둘러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히 바라고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오직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의 매매도 잘 되게 하시며 좋은 성전토로 인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처세에서 더 우리가 발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금 이곳에서도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계 각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새해 들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보고하기를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었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물질도 아버지와 차곡차여지는 그러한 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들고 산 위에 서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준비한 헌물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채우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생업과 또 아버지 무엇보다 개인이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년 헌금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 위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옥광염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2024년 새해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양식으로, 예수님의 피를 음료로 마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년을 맞아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님 앞에 헌신으로 갖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5장 웬일인가 날 위하여 2절까지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이렇게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니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떡을 땜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몸이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생의 떡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시간 떡을 받으시고 자기가 주 앞에 헌신자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는 자기가 흘리는 언약의 피이니 이를 항상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며 구속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한 해도 주님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감난산으로 나아가며 찬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만왕의 왕 함께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오늘 새해 첫 주 신년주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에 많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4년 교회의 비전은 예수로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더 줄여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점심 교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작년과 달리 바꿔서 우리가 점심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째 주일로 목장별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이셔서 성도와의 사랑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새벽 6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주 안에서 행복을 꿈꾼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 첫 해 한 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 새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장별로 또 나오셔서 우리 애써 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 수고를 생각하시고 반드시 나오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간식도 먹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성경대학 5번째 시간입니다. 4번 시간이 아니라 5번째 시간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있겠습니다. 수강생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2024년 1월 성경 읽기표 여러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읽으신 분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열심히 읽어가신 분들 올 한 해 또 완독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년도 재직 임명을 위한 사역 헌신식이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결산 공동유회를 위한 감사위원으로 이변철 장로님, 이미양 집사님, 연수 집사님 작년에 하셨던 분들 또 2년도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회계사무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2014년 강도하나 사인업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로비에 사인업판에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순성 성도님, 그리고 문기섭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옥광희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축하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영원히 주께 예배하게 되리.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2024년 첫 달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암송 구절인데요. 두 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올 한 해 새해 표어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고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기관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얼마나 될까요? 행복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90개 이상이 되는 것 중에서 61위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계 극빈국인 부탄이라는 나라가 최상위권에 위치한 것을 보면, 이러고 보면 경제력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당히 감상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말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면이라도 걸어서 행복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히려 행복하지도 않고 밝게 웃는 것도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주제, 이 표를 잡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목표로 하는데요, 보통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면 어떤 교회를 예를 듭니까?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약속하시는데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와,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설교 한마디에, 설교 그거에 3,000명이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나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뛰어넘어서 지나친 과욕과 탐욕을 벗어나서 신자들이 진정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날마다 그 구원이 더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도 자기 자신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공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행복은 믿는 사람에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하게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구약 예언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했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 이 3,000명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이들이 행했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건강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자가 좋은 교회를 몇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친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 혹시 좋은 교회를 찾거들랑 등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왜 등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그 좋은 교회가 집사님이 들어가면 나쁜 교회가 될까 봐서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누가 이런 말을 해줄 목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인들이 좋은 신자가 되려는 그러한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곤욕스럽고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요컨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성경 자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드는 목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그 목적까지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한 나를 세워야 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올해 여러분의 목표와 골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 행복을 여러분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쟁취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현재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원망하지 않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락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허무한 것에 투자하기보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드렸던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가장 가치 있는 걸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인생의 말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앞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외부 환경,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야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누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것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행복이 배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죠? 그런데 그 행복이 더 커지게 원하시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사도들이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말씀하냐면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했다. 또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해서 함께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47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의 행복이 더 배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누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성이 자꾸만 움켜쥐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자꾸만 많으면 많을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이룬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덜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꾸만 나누고 섬길 때 더 뿌듯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와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서 더 보람찬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여러분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못하지만 이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런 행복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이 변질된 것인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된 것인가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이렇게 짐처럼 여겨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찬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만찬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개인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을 머리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아프는 병은 혀가 자주 뚫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열이 자꾸만 머리 쪽으로 올라오니까 혀가 때로는 조금만 피곤하면 5개, 6개 뚫어지면요, 그때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혀가 뚫어지니까 음식 먹는 게 너무나 고역스럽고 그것이 한 주 혹은 2주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혀만 아픈 것인데 온몸이 함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한 지체가 기쁘면 또 다른 지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음식을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집을 다 찍어놓고 그 맛집을 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유빈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항상 유빈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파네라라는 빵집에 갔습니다. 바게트 샌드위치와
그리고 브로콜리 숲을 시켜서 같이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것입니다. 유빈이가 또 맛있다 그러니까 더 맛있게 더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음식이 먹으니까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함께 나누니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성도가 아프면, 누군가 성도가 힘들어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아마 성도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누가 기쁘면 서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누가 결혼을 했고 또 누가 또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어떤 분이 좋은 집을 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해야 되는데요.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의 생명수를 공급받는가 하면 또한 우리는 그 행복의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로서 행복하게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움켜쥐기보다는 자꾸만 나누시고 그리고 섬기실 때 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제가 행복 목회를 교회 표어로 삼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올 한해는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교회 이전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장소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할 테지만 저는 여러분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서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서 좋은 프로그램의 교회 있고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식상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서로 이 행복을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만금을 주고 살려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또한 이 행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이 표어답게 행복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행복을 회복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성경으로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